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며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느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한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판단력, 즉 분별력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해서 좀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많은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불행해진가 하면은 또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함으로써 그 인생이 갈수록 빛이 나고 행복하고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젊은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두 친구가 이제 서로 야 우리 전쟁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한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멋지게 파티를 열고 춤을 추면서 놀자. 근데 한 친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한 친구는 술집에 가서 파티를 열고 춤을 추며 놀자. 그러나 한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두 친구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졌습니다. 근데 먼 훗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산 친구는 판사가 됐고 반면에 그저 놀면서 술 먹고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지내는 그 친구는 결국은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윽고 재판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가 판사가 되는 그 법정에 이 친구가 죄인으로 서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물 안에서만 그는 놀지 물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게 개구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결국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생각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 또 요즘은 환경 때문에 또 많은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 후에는 죄값으로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바로 알고 깨닫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다는 안 읽겠습니다만 쭉 처음 1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명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말씀 쫓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노력해서 이루는 모든 것을 다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 그런 큰 거부가 됐고 결국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엄청난 그런 번성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같이 데리고 갔던 조카 롯이 있는데 너무 모든 것이 한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너나 나나 서로 잘 됐으니까 너도 이제 분가해서 너는 너대로 갈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그때 롯이 요단 동편들을 바라보니까 아주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좀 양떼를 거느리면서 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요단 동편들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롯이 선택했던 요단 동편들 그 앞에는 그런 참 좋은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죄악이 범람한 엄청난 그런 죄악의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에 대부분이 우선 먹기 꽃감이 달라고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벌어질 미래지향적인
그 다음에 펼쳐질 세계를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그저 눈앞에 우선 달콤한 것만 보고 나가다가는 결국은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눈앞에는 요단 동편들 좋은 그런 풀과 맑은 물이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그 이면에는 엄청난 죄악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리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봤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지옥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그 길을 찾는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한, 즉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인생은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선 육신적인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 그러나 그것이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추구하다가 결국은 같이 썩어지고 같이 죽어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선택, 후회하지 않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그 다음에 펼쳐질 내세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가 육신이 죽으면 썩어져 그대로 없어지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면 그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서 108번뇌를 외우면서 모든 인상의 번뇌를 해탈하고 열반하면, 즉 무아의 지경에 도달하면은 이제 극락에 간다. 근데 도를 닦고 아무리 고행을 해서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을 해탈하고 벗어버리고 극락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사람이 죽으면 다 소나 말이나 당나귀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지금도 산속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도를 닦고 108번뇌를 외우지만 그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참으로 그는 천국 갈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엄물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그 바벨론의 법에 의해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즉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법이 선포됐지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찬초하고 스스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다 불타 죽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성경에서도 보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결국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제약된 것도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 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롯아, 내가 이 성을 멸할 테니 너는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성을 도망쳐서 나가라. 그래서 롯은 그 말씀 듣고 부인과 두 딸과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두 사이는 그 롯 장인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 영원히 나에게 축복이 되고 안식과 자유함과 평화를 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향해 추구하고 나아간다는 사실.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이제 내일이면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텐데 오늘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도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 분명 그 앞으로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 들림받아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때 비로소 산하 나를 가리다고 바위야 나를 가리다고 슬피 울면서 버림받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경우를 창세기 6장에 보면 쭉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명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명대로 배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8 식구와 더불어서 정결한 짐승을 한 쌍씩 다 해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그 말씀대로 배에 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그 배의 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나서 40주야로 비가 와서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됐어. 높은 산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됐어. 그때 사람들이 방주 배에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좀 배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 이미 때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이 전화될 때,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고 말씀에 거역할 때 어떤 불행과 저주가 있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해야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은 영원히 참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간다. 오늘 농담으로 여긴 롯의 두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을 때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빨리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 나갈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은 그 지난날의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너는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라고 했는데 그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과 여왕으로 벼락을 치면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불타야 없어질 걸 볼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생각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연연에서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사고방식 전통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옛 사람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옛 내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마지로 미련 없이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 옛사람을 주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 참 칭찬받지 못하고 상급받지 못한 어리석은 후회되는 인생, 영적인 선택,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냐고 육적인 선택, 육적인 사람으로서 참으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요. 많은 곡식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말합니다. 야, 이 많은 곡식 참 내게서 이제는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이 쌓아놓고 배 두들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그만 그 저녁에 그 영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쌀 한 톨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농부.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려고 했지만 그 영혼이 떠나버리고 그 인생이 죽었을 때 그 남은 모든 것은 이 부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을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멋지게 미련 없이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늘 즐겁게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가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사람은 아쉬워하면서 눈도 못 감으면서 내 많은 그것 남기고 가니까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괴로운 죽음을 당한다고 그러죠.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선사업가로서 많은 좀 그런 환자들과 또 노인들을 위해서 또 고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을 펼쳤는데 그가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한 사람도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명 깊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박수치기까지 잊어버렸다 그래요. 참 우리가 감동이 되고 참 명연설을 들으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데 얼마나 참 그들이 감명을 받고 감동이 됐든지 박수 칠 생각도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테레사 소녀가 마지막 그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가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지 못하면 결코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연설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왕도 부자도 언젠가는 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테레사 같은 수녀는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했지만 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세계 갑부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문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병원이 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환자가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비를 못 내고 수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거 알고 그 소녀의 수술비, 입원비를 다 대주면서 그 후로 이 록펠러가 알 수 없는 병으로 말라가고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때에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바로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그 후로부터 그 많은 엄청난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 모든 문제들을 참 해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록펠러 그러면 세계 자선사업가로 그 명망이 오늘까지도 널리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 살다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나친 욕심,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건강의 비결 가운데도 과식하지 않고 뭐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물 흐르듯이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저 모든 짐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더 그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4년 벌써 이제 3월달 지나가고 있는데 참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섬기지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법이 선포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서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능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모든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영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인생이요 메뚜기는 한철 인생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일로 끝나는데 그걸 모르고 내일 다시 내가 뭐 하겠다. 어리석은 것.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잠깐은 반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절대자여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섬기면서 주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보람차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참으로 잘하였다라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엄청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일의 찬란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롯의 두 사이처럼 진리의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 순종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아무리 세상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건축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하고 또 가부간에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 참으로 해놓고 자랑스러워하고 참 미련 없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의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후회하지 않는 선택,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삶으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천국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될지언정 행여라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영원히 참으로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동화는 4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신 저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많은 상급을 쌓음으로 인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